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귀한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껐죠? 아니 안 꺼졌어요. 괜찮아요. 그래.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걸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정경경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을 합니다. 심는 겁니다. 내가 행합니다. 심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뭘 줍니다. 심는 겁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악한 말을 합니다. 그 악한 말을 내가 심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한 일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령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이 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심었으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삽니다. 나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겠지만 우리 살면서 매사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주는 것에 잘 신경을 써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법칙을 심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난다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설령 선한 것을 심었는데 결과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베풀며 선하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네요. 결과가 없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허전하고 꿈이 없고 그냥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악한 짓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막 살아도 괜찮네. 괜찮게 살고 이렇게 막 살아도 좋은 것 같아. 그러려면 세상이 엉망진창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만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매사에 삶 자체가 심고 거두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법칙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법칙을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분노와 욕설을 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그대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악은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에서부터 악한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툭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말끝마다 항상 입에 욕설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과가 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치로 우리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금하고 악한 일을 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이해와 관용심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해해요. 내가 남을 용서해요. 그럼 나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나에게도 이해심과 용서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요, 옛날 그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가 그것이 다 불통나가지고 방송에서 한창의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참 아주 묘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노를 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면서 분노를 심지 말고 욕설을 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판을 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이 나와요. 아무리는 어쩌고저쩌고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해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령 남을 비판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남을 그렇게 한마디 심판해버리면 나도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이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을 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데 이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인 것이 쾌감이 있대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거짓말이 자꾸만 배워지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아 넘어가니까 그게 재미입니다. 자꾸만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로 인생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요, 사회생활 할 때 왕따가 됩니다. 낙인이 찍힙니다. 저 사람은 입에 한 거짓 붙어 있어.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큰일 나, 사귀지 마라 하고 다 한번 그 사람을 도외시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이제 매매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아마 올 초인지 작년 겨울인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고자가 내수인한테 5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5억 7천으로 팔았다고 이렇게 설정해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파는 자나 사는 자가 똑같이 5억 7천에 그렇게 속여서 올려서 팔고 사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있어요. 상한 대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대출을 원하고 나중에 파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올려서 이제 신고했는데 그것이 교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 다 AP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3,200만 원 벌금을 맞았어요. 이게 거짓의 결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결국 나는 들통이 나요. 나에게 아주 불이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속임수를 써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질 못해요. 목소리는 꺽꺽하게 들리는데 손도 다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가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께 갑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 그 장남에게 원래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야. 쌍둥이입니다. 근데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냥꾼이니까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나에게 별미를 해줘서 맛있게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베풀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알아서 에서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엄마 리브가가 이런 수를 써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야, 네가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가 에서의 형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고. 근데 에서는요 털이 많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냥 양을 잡은 그 양 털로 손목을 다 씌운 다음에 별미를 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야곱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은데 저 맞아요. 제가 음식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한번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양털로 다 감쌌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하고 축복해 줍니다. 에서가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훗날 똑같이 되돌아와요. 야곱이 외삼촌지대에 구했을 때 장인되는 그 라반에게서 속임수를 많이 당합니다. 많이 속임수를 당해요.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 상을 통해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고. 벙벙이 변경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당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속임과 거짓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왕이 학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만한 책을 만들어 오너라. 글을 써서 오너라.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관한 좋은 교훈과 그 글을 써서 오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께 갖다 바칩니다. 왕이 보려면 한마디로 꺼려합니다. 왕의 난색이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음사한마디 이 백성이 살기 어렵고 바쁘고 너무나 그런데 어찌 이 책을 다 읽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죽여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다시 나가서 연구해서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책을 집약해가지고 왕께 가져옵니다. 왕이 또 보려면 또 탐탁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것도 너무 길다 아닌 거예요. 언제 바쁜 백성들이 이거 읽고 언제 일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더 짧게 줄여봐라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또 나가서 한 권의 책을 A4 한 장으로 줄여서 가져옵니다. 왕이 또 보기에는 또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기회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학자가 한 사람이 가서 얼른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한글로 한자 한 문장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제서 왕이 이거면 되겠네. 좋은 흡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요. 대가가 있는 겁니다. 거저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주는 만큼 나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신문들을 거두는 거지. 우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기도하면 뭐 갑자기 떨어지고 뭐 돈다발이 오고 돈이 황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면요, 기도하면 기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응답의 그 거듭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심으면 응답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응답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내가 할 길을 정해주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내 길이 열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길도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길이 열려요. 열리다 보니까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서 그 길로 가니까 살길이 열려요.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을 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이 뭐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성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이 뭡니까? 남을 돕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하면요, 축복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 선을 행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잘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고 결말을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옵니다. 거둘 날이 찾아와요. 축복이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을 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물질은 물질이에요. 몸은 몸이에요. 내가 몸으로 심으면요, 내 몸이 건강해져요.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배추나무 심으면 배추가 열리잖아요. 무를 심으면 무가 나잖아요. 내가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심는데 엉뚱하게 심었다가 물질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탕진을 해요. 결국 인생 망가져요. 이런 물질은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물질을 심어야 나에게 물질이 돌아오기도 하고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크기도 하는데, 이런 물질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욕심 부렸다가 사기 맞았어요. 돌아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이 날아가는 거죠. 물질이 도망간 거지. 그러나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오면 사람을 도왔어요. 남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대접의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장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장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9세기 대부자하면 록펠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가 알바하면서 하나님께 결심을 붙여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알바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정성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선교사에게 길이 열려요. 지금은 뭐 선교사 너는 나도 할 것 없이 하지만 그 당시면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에게 길이 열려져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11조는 물론이지요. 옹패로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가난한 어려운 나라 아주 손짓이 돕는 일을 했어요. 뭐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 한국이 어렵다면 한국 전체를 도와줘요. 그만한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져 이웃을 돕는데 내가 물질을 씁니다. 그것이 목표론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렇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죠. 뉴욕의 절반이 그의 빌딩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서민들을 위해서 수거요금을 다 그 재단에서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의 유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가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물질로 베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냥 돕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그냥 돕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도 그냥 막 돕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물질은 물질이고요. 몸은 몸인 것 같아요. 시골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얘기인데 그분은 건강이 약하니까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하겠어요. 권사님 몸이 힘들고 아픈데 어찌 교회 청소 혼자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서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교회 청소 해볼래요 하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하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역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은 내 몸으로, 물질은 물질로, 시간은 시간으로, 지혜는 지혜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동네랑 같이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 심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물질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길 원하시죠. 축복이 오길 원하시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남에게 베풀고 심고 심어서 축복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무엇을 심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심으며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